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8일자 본문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만나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샛빛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 말씀 보면 속량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던 인생을 거주할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흑암과 사망의 줄로 매여 죽을 인생인데 모든 매임에서 끊어 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죄악의 길로 갔기에 죽을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량하여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속량이라는 개념은.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지만 지금도 몰래 인신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게 제도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그 몸값을 주고 사서 자기가 자유를 주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주인이 노예를 사서 자유민이 되도록 하는 값을 치르는,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것을 속량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속량의 또 다른 의미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이 바로 속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1절에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하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마땅히 감사하며 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다양하게 오늘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촉구하는 시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언급되는 것이 4절에 있는 표현처럼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 죽어가는 인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속량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광야라는 개념을 잘 이해 못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너무 잘 알죠. 광야는 사막은 아니에요. 모래로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좋은 흙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비가 적게 오고 밤엔 춥고 낮엔 덥고 그늘이 있을 만한 풀나무 없고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무슨 화성같이 그냥 바위, 돌, 그리고 흙, 뭐 이런 그 삭막한 사람 생명체가 살기 너무나 힘든 그런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모를 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어디 거주할, 안주할,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성읍을 찾지 못해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목말라. 그리고 지치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줄이고, 그래서 지친 인생을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데 사막을 통과하고, 그 사막이 뭔지 아십니까? 데스밸리. 죽음의 사막이에요. 왜? 옛날에 장비 없이 뭣도 모르고 거기 갔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차로 달려도 한참 가야 되는데 옛날에 말 타고 그거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근심 중에, 죽어가는 괴로운 근심 중에 하나님께 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건져 주셨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거주할 성읍, 얼마나 찾던 곳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게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오아시스 신기루처럼 찾고 했는데 더 지치고 더 피곤하고 더 공고한 인생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지치고 허기져서 쓰러져 죽을 인생이었단 말이죠. 어디로 가면 편안히 몸을 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찾지 못해서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방황하는 인생이었는데, 지쳐 죽어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자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는 통로, 길잡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함으로 그가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방황을 끝내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이 안주할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속량받은 우리는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10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모든 매임으로부터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원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죠. 제가 앞부분에서 처음 1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방황하는 인생, 굶주린 인생, 목마른 인생, 광야에서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 상정하느냐면은 속량, 구원받기 전에 매여 있는 모습인데, 매여 있는 모습으로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에서 매여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인생이 바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10절의 표현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쇠사슬에 매여 공고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아니 똑같은 개인데 어느 개는 말이지 팔자가 좋아가지고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주인보다 더해요, 그죠? 아주 좋은 거 먹으면서 뭐 아주 좋은 사람도 못 먹는 쇠고기를 고급 쇠고기를 먹고 뭐 전용 뭐 유치원도 있어, 개 유치원도 있어, 개 유치원, 개 호텔도 있고 어디 여행 가면 개 호텔에다가 요즘 생수도 먹고 뭐 아주 맨날 사시사철 패션 옷도 있고 아주 개가 그렇습니다. 그런 개도 있는데 어떤 개 보세요. 식용으로 길러져가지고 조그만 데 갇혀가지고 맨날 진짜 먹고 그렇게 사는 개도 있다고. 뭐 그런 개는 아니더라도 시골 개 보세요. 말뚝에 박혀가지고 평생을 거기에 목매가지고 그러고 살아. 불쌍해 죽겠어. 어떤 개는 맨날 산책도 하고 뭐 그러고 댕긴다는데 그 개는 그냥 맨날 거기 붙박이야. 불쌍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뭐 개팔자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할 말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딱 그렇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자유롭게 원래는 다니는 거였어요. 자유롭게 해방돼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유로움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코가 깼어요. 마치 낚싯줄에 이렇게 미끼, 죄악의 유혹에 미끼에 물려가지고 바늘에 꿰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고 다니다가 공중에 떴다가 횟감으로 되는 뭐 이런 꼴이란 말이죠. 완전히 코가 깨가지고 사단의 종살이하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매였단 말이죠. 죄와 사망에 매여서 죄밖에 못 짓고 그러다 끝내는 죽음에 두려워하다가 죽음의 사사슬에 죽음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앞에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죠. 그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쇠사슬에 매여 공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오늘 10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인간이 됐을까? 11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의 하나님의 뜻을 뭐 했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고통 가운데 두셔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엎드려져도 엎어져도 아무도 돕는 자가 없자 드디어 인간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두는가? 하나님 찾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찾으니까. 아무런 고난과 환난과 없으면 사람 찾겠어요? 제못에 살고 제재미에 살고 그게 죄악의 달콤함에 살고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인데 고통이 가중되니까 돕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찾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가 끝나가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런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그분들이 하나님 만났는지 보세요. 아니에요. 전부 다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가운데 정말 인생이 힘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 만나고 찾았어요. 그분들은 정말 해답을 잘 찾은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렇게 못 찾고 인생 끝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기서 똑같아요. 그렇게 공고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되 그 매여있던 흑암, 어둠, 사망의 그늘 거기로부터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얽매고 있던, 그들을 막 칭칭 감고 있던, 그들을 딱 코 깨고 있던 그 모든 사슬, 묶임에서부터 풀어서 해방시켜 주신 줄 압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거기에 평생 동안 종살이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예수 믿고 나선 뭐가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선택권이 없었다니까요. 이제 내가 선택권이 생겼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잃어버렸던 선택권을 찾았어요.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생긴 거예요. 그런 이제 내성 생기고 힘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죄를 노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천국에 가면 이제 아예 그런 자체가 없어지겠지만, 죄악의 악한 것이 없어지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권리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이런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그 인자하심에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왜 성도들은 감사해야 되는가?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고쳐주시고 위험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왜 속량받아야 할 처지로 전락했을까요? 오늘 16절 때문에 그래요. 미련에서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생긴 고통 때문에 먹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과 물을 마시지 못해서 굶주려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들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보내냐면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며 위험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말씀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굶주렸으면, 배가 고팠으면 뭘 줘야 됩니까?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맞죠?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뭘 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냈다고 그랬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또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라고 본인을 표현했어요. 그를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겠다는 얘기를 여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 오래전에 지은,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지었을 텐데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이게 이런 표현이 있을 줄 알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를 믿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원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내년에는 해야 되겠어요. 너무 안 했더니 그 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좋은 수단이에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전에는 매주마다 당연하게 하는 걸로 여겼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약화돼가지고 그게 늘 저는 아쉬워요. 그냥 예배 안에 고정시킬까 뭐 이런 생각도 지금 해요. 인원이 많으니까 이게 연례 행사가 돼버렸는데 매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뭐죠?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섭취할 때 우리가 힘을 얻어요. 요즘 있잖아요. 무선으로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선 아시죠? 무선으로 에너지가 충전된다니까요. 우리는 전기를 꽂아야 충전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갖고 그냥 무선으로 공중에 떠 있는데도 자기장에 의해서 그런지 에너지가 충족되는 기술이 나왔어요, 이미. 아니, 요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 세계, 육의 세계로 들어오는 방법을 왜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에 생명의 말씀이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단 말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떡으로도 먹어야지, 밥도 먹어야죠. 그죠? 힘이 나죠. 그죠? 하루는 굶을 수 있어요. 3일 굶을 수 있어요. 한 열흘은 어떻게 굶고 일상을 살겠어요? 힘들지.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먹어야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냐 이거예요. 아까 말했던 성찬식,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많이 섭취하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그 영적 에너지를 얻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잘되고 범사에 잘된다 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고, 순서가. 그게 그래서 말씀이 곧 양식이고 힘을 얻는 에너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굶주린 우리 영혼을 채워주셔서 힘이 나도록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을 얘기했죠. 첫 번째는 어느 상황입니까? 사막 광야 가운데 굶주리고 헤매이고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지쳐 죽을 인생, 소망이 없이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인생을 거주할 성읍으로, 방황을 끝내고 안식할 곳으로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어디에 상정하고 있습니까? 죄인의 모습, 노예의 모습을 상정하고, 흑암과 그늘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종살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끊어내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병들고 지치고 굶주려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생명의 참 양식, 다시는 배고프고 굶주리지 않는 진정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감사절 이 한 주간에 이런 본문들을 특히 시편을 중심으로 했을까? 딱 감사에 관한 얘기잖아요. 전부 다 감사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는 자꾸 됐는데 어머나 세상에 연봉이 얼마 더 월급이 올랐대, 오늘 매출이 얼마야, 승진했대, 이런 것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원적인 감사,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 이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말씀 20절 전 말씀, 이 말씀이 참 말씀을 보냈단 말이 밑줄이 쳐졌어요. 이게 한두 번 읽은 게 아닌데 그게 유독 오늘 말씀을 보냈다, 이 말이 참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의 세계의 실상과 일들을 인간이 사는 현실 세계에서 설명하려면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보면, 물고기한테 있잖아, 하늘을 나르면 어떻게 되고 저 위에 올라가면 별이 있고, 맨날 그런 얘기 해봐야 물고기가 이해를 하겠냐고. 바닷속의 물고기가, 여러분 그렇죠? 이해를 못해요. 개미들한테 개미야, 저기 가면은 있고, 백날 얘기해봐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다른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굶주린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맨날 육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여기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말하면 뭐야, 말장난하나 장난하나 이렇게 여긴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진짜 정확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가 오셔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인 떡과 잔, 그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와 살을 상징하잖아요. 그것을 먹을 때,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육신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은혜를 잊게 되고 예수와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살이 내 살이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귀하게,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함부로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맞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려서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2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25장,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집 325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없어요. 우리는 어린아이가처럼 너무너무 속이 좁고 깊이가 얇아서 조금 뭐 잘 되면 헤헤거리고 감사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끝난 것처럼 원망하고, 그거 너무 어린애 같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가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 중에 우리가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를 근원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방황하는 인생, 줄인 인생, 매어고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 그러다가 죽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고 누리고 보장받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도 구원의 은총 하나만이라도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하여 주를 사랑하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 저희도 똑같은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광야 사막길에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던 우리를 모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인생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저 역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모두 풀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악의 길로 가다가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 줄여 죽을 인생이었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진정한 참된 양식과 음료이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속량받았습니다. 그러니 평생 동안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큰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생각하며 선택하며 판단하며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또 영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이번 주일 이웃초청 주일에 많은 분들 모시고 와서 복음 듣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15년 동안 인도한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